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래서 3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이 정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화를 가질 때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대화를 가질 때 내가 자유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말씀을 증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보시면은 한번 18장에 30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십니다. 빌라도의 그 총독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으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지가 자유케 하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쓴 말씀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 즉 믿고 아는 것이 같은 말이죠. 참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즉 믿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는 대로 3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은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면 어디라는데 아들이 어떻게 자유합니까? 믿으면 자유케 해주죠. 믿으면.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시는 대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진리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유함을 얻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무슨 밧줄에 매이는 사람처럼 육신을 밧줄에 매면 자유함이 없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또 우리가 감옥에 쳐넣으면은 그 골방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자유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즉 진리를 믿게 되면 감옥에 있든지 묶여 있든지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는 이 보이는 형태에서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가둬놓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영적인 그 삶은 절대로 감옥으로 쳐놓을 수 없고 또 묶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이 없는 것은 여기 말씀한 그대로 죄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자유함을 써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친 이유가 그것이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만 용서받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주었으니 해방시켜 줬으니 다시 말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말씀이죠.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줬으니 너희가 이제 다시는 종의 문을 매지 말라. 이 종은 죄의 종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뭐 살 때는 볼 때는 의젓하고 뭐 사는 것이 괜찮은 것 같이 보이나 마음에 항상 뭔가 묶여 있고 또 생각에 뭔가 묶여 있고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것이 즉 자유를 빼앗긴 것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죄 사함 받아야죠. 다시 요한복음 8장에 들어가면은 죄를 가진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주신 너희에게 있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데 3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는 법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몸감하면서 다 깨끗이 하는 것이 이것이 자유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자유를 줬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전부 뭐에 묶여 있어요. 가정에 묶여 있거나, 자식에 묶여 있거나, 남편에 묶여 있거나, 아내에게 묶여 있거나, 직장에 묶여 있거나, 무엇에 묶여가지고 자유함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게, 죄를 사함받게 자유함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런 데 상관이 없어요. 폭풍이 와도, 문제가 와도 우리는 평안하지. 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자유함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가난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항상 고생하고 걱정하고 뭔가 좀 눌려있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 기쁜 소식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 기쁨에 충만해서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로 하여금 그 마음의 억압에서, 마음의 그런 묶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어둠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 모르고 어둠에 있는 자, 회개하는 자, 눈먼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어디 억압에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유케 하고, 다시 여기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50년마다 축제를 드립니다. 희년이라고 해서 50년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 7년 안식년이 7번 닥쳐오는 50년이 되면은 그 날에는 우리가 저당 잡힌 재산들이 다 노임을 받게 되고, 종들이 노예짐 받게 되고, 재산들이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전부 자유를 주는 날이에요. 그날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날, 새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전부 다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도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전부가 다 자유로운 날, 그래서 희년 주빌리라는 말씀을 쓰죠. 그런 희년에 이런 전부 해방의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런 희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자유의 축복을 줘 해방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은혜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는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제사함 받고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불안하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엇에 묶여있는 듯한 그런 마음의 울적함이 있고 뭔가 참 뭐 있으면은 그건 반드시 뭐에 묶여있는 증거입니다. 자유함이 없죠. 어떠한 환경에도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안 되어도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안 되어도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안 되면 그것이 막 또 내 마음을 또 상하게 만들고, 또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것도 또 마음에 마땅치 않고, 뭐 친구들이 좀 있어야 또 마음에 좀 정하고, 없으면 또 그것도 좋지 않고, 뭐 부모가 있으면 또 괜찮고, 또 남편이 있으면 전부 이렇게 뭐 관계에 대해서, 세상의 환경에서 완전히 종노를 하는 사람들이 죄의 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나면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유 사람이 되죠. 절대로 뭐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결심해가지고 나는 거기에 묶이지 않으리라, 나는 거기에 유혹되지 않으리라, 나는 그거 안 하리라 해도 우리는 죄가 했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게 되고 괴롭게 되고, 어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전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을 걸 관계 때문에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를 먼저 찾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먼저 의를 찾으면은 그런 것이 다 더해지니까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차릴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종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죠. 입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입는 것 때문에,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얼굴 화장하는 것 때문에 그 얼마나 사람들이 고심을 해요. 이 얼굴을 이렇게 화장 안 하면 누가 잘 볼 수 있을까? 얼마나 예쁠까?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좋을까? 파티가 있습니다. 파티가 있으면 어떤 옷을 입을까? 그냥 근심 걱정에 쌓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시간을 그게 바치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자기 생명의 시간이 많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라면
그때그때 성령께서 이 옷을 입고 가면 돼, 이렇게 화장하면 돼, 이렇게 먹고 마시면 돼, 전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장난처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뭐를 하면 예쁘리라, 이렇게 하면 예쁘리라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사람들과는 관계없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전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어서 가난한 자를 기쁘게 만들고, 또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의 복음이 무언지를 말씀한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야고보서 2장 5절 보시면은 왜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는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는 거지 재산으로 부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건강하고,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통해 살아갈 때 건강을 주시고 거기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복음을 주었다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여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축복을 준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가난한 환경에도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환경을 준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병난 사람이 갑자기 무슨 건강해져서 뭐 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우리가 잘 자기를 보살피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고쳐주어도 고쳐준 다음에 그 팔로업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쳐준 다음에 잘 치료를 받아야죠. 먹을 것을 잘 먹어야죠. 운동을 해야죠. 이런 걸 해야 건강하지. 고쳐줬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이 가난한 자에게도 믿음의 부여를 주어가지고 가난한 것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부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해방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자신 뭔가 하여튼 묶여 있으면은 기운이 안 나고 맥이 빠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뭔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골치가 아파서 그러나 무슨 병이 와서 그러나 그런데 아니에요. 영적인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영적인 병 죄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 제가 실제로 다 체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뭐 따온 것이 아니고 내 생활에서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런 것은 전부 내 죄, 그 죄에 묶여있는 것이, 그 죄만 풀면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풀지 않고 자꾸 다른 데 찾으려고 해요.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은 다 해결되죠.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그래서 5장 보시면, 그래서 5장 보시면은 5장 1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유를 얻죠.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서로 종노를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할지어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경외가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이 뭡니까? 바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순종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피차 복종하라, 피차 사랑하라,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을 자꾸 해야, 현실 사회에서 지금 있는 현재에서 사랑을 해야 그리스도의 순종이 자꾸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대로 삽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어서 그 자유를 사랑하는데 전부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이론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전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그러므로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복종케 하면은 이론을 다 없애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시면은 4절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묶여있는 그러한 밧줄에 묶여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즉 죄에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어서 내가 꼼짝을 못합니다.
내 몸이 꼼짝고 죄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그 죄에 묶여 있는 것을 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전을 파는 강력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 받는 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그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이 하고 우리 죄를 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5절에 보시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내 이론을 가지고 살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어요. 무슨 생각에 묶여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비교해 볼 때 저 사람 나보다 잘생겼고 나보다 참 똑똑하고 나보다 출세를 많이 하고 나보다 명예가 있고 저게 부럽다. 그럼 벌써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서 자유함을 잃어요.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가 시기가 납니다. 시기가 나요. 나는 최근에 아주 무서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실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시기가 얼마나 강한지, 시기가 무척 강한 것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뭐 그런 줄을 알았지만 그러나 나와 가까이 지낸 사람이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시기. 그러니까 그건 목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자유를 못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굉장히 마음이 뭐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열등의식 삼기고 절망이 되고 참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러니 미니스도 그러니 목사님도 그러니 성도들이 더 말할 거 없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참 감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남 잘 되는 것 보고 참 잘 되는데 참 즐겁다 하는 마음 없고 잘 되는 거 나는 왜 저렇게 잘못되지? 나는 왜 저 모양이지? 그 예수 믿는 사람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배는 아파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열등의식에 차여가지고 막 그냥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목에 묶여 있는 것이죠. 가정에 묶여 있거나 자기 명예에 묶여 있거나 또는 뭐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냐, 인생이 이게 뭐냐, 내가 산 것이 뭐냐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회개로 끝나면 좋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점점 나가서는 시기로 변해요. 원수로 변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보자 저까지 것들 나도 그 잘 될 수 있어 하고 시기하고 원수를 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도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막는 죄에게 묶여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해결해 놓으면 자유함이 있어가지고 그죠, 아무데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유함이 있어요. 남의 잘 되는 것 보고도 잘 되는 거 감사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눈에 딱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가시가 되면 참 큰 문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시기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축복해주고 원수를 축복해주고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시기가 싹 틉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만 해결하면 그것이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열등의식,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그 괴로운 것, 이것을 남한테 막 그냥 집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생활이 가시가 돋쳐지고 구부러지고 참 때문에 얽혀 설켜가지고 이게 그냥 죄에 그냥 가시 그런 묶어봐서 꼼짝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보 4장 4절에 보시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놔도 사도 바울은 가둘 수가 없어요. 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저를 가둬보세요. 어떤 상황에 가둬보세요. 저는 절대로 거기에 가두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회개해서 해방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든지 자유롭죠. 어느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가 다 완전한 것을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 의, 자기가 잘된 것을 자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부 점점 어려워지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여기에 5장 14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죠. 자유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못되게 굴고 사람들을 누르고 엇박 두르고 그러지 말고 그것에 벗어나서 완전히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축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유함. 그래 조금 시의견을 나고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말이 들어오면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냥 핏대로 올리는 사람들 보면 이게 자유함이 없어요. 뭐에 잡혀 있어요. 자기는 안 그렇다 하지만 뭐에 잡혀 있어요.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잡혀 있는 것이 건드리게 되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잡혀 있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찝어도 나한테 그냥 찔러도 내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화를 낼 필요가 없죠. 그냥 화내는 사람들 틀림없이 뭐에 묶여 있어요. 불안 속에 사는 사람 묶여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 뭐에 묶여 있어요. 나는 아니다 하죠. 묶여 있어요. 자기가 바른 것이 안 되니까 낙심하죠. 자기 아픈 것을 찌르니까 화를 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자기 채찍에 맞을 때 찌를 때 화냈습니까? 안 냈죠. 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 때 찔러도 저들을 용서해, 저들은 몰라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지, 아 이거 아프네 저놈들 죽여라, 로마 병정 죽여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찔러도 뭐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자유로워요. 근데 죄가 있으면 꼭 나한테 그냥 화가 치밀어지고 분노가 치밀어지고 시기가 나고 화가 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거 없죠. 믿음을 볼 때 정말 놀라워요. 그거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사람들 참 못 살게 보고, 그뿐 아니라 참 무서운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그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예수 믿기에 꾸지람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사람들을 착취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이 되면 참 자유로움을 가져요. 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자유함을 얻으세요. 그러면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누가 나한테 와서 큰 소리를 쳐도, 내 주위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차를 몇 대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난 상관이 없어요. 왜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물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보면 왜 저거는 좋은 차를 타고 나는 이렇게 깡통차를 타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시기 속에 분노 속에 사는 거지.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전부 세상은 시기요, 속이는 것이요,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악 속에 꽉 차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 2장 10절에 보시면은, 2장 10절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죄를 가려우는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만져줍니까? 당연하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자기 의로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종이 되어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유이라 그랬습니다. 자유자라 했습니다. 인간의 종이 되고 인간의 신분을 받고 인간에게 명령을 받고 인간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너는 자유자라 그랬습니다. 자유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여기 보면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라 그랬죠. 많은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그런 기회가 생겨지지 않아요. 왕도 나라 통치를 하니까 존경을 하고, 대통령도 존경을 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무사람에 대해서 무시보거나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 잠언서 17장 4절 보시면, 우리가 4절 5절 보시면 무사람, 즉 사람들을 없이 여기면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 증거가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할 때 나타나죠. 잠언서 17장 5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것이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뭐에 묶여가지고 밤낮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가정 문제에 끌려서 거기에 그냥 막 휩싸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친구 문제에 끌려서 꼼짝을 못하고, 자식 문제에 끌려서 꼼짝을 못하고,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뭐 매일매일 고통이죠. 그 고통이 어떻게 끝납니까?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유함을 얻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상관이 없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자기 욕심 때문이죠. 교회 문제도 그렇고 뭐 문제가 참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살면 그것이 해결된데 자녀가 잘못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면 맡겨놓고도 현실에 보이니 어떡합니까? 합니다. 현실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영원한 아닌 것에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니 참 딱한 인생이라고요. 눈에 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 보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현실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합니까?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서 이기라는 말씀이 이디만이에요. 근데 현실에 보이니까 안 됩니다. 이젠 그러지 말고 현실에서 보이더라도 그 보임이 내 믿음을 통해서 환하게 빛이 납니다. 자식이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참 나빠집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끊어주세요. 그 습관을 어떻게 해서 끊어주면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가 뭐예요? 그 아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아들을 보기 시작해야죠. 우리 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나쁜 습관을 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 복된 말을 심어야 복으로 얻죠. 심들을 거두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그러니까 심기를 나쁘게 심어가지고 그 나쁜 놈 그냥 그 화내고 막 그런 자식 보면 때려주고 싶고 그냥 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자기의 분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기도를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심은 대로 거두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못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생활하고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11조도 바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전부 죄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죄의 종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벗어난 사람들이 말씀을 줘야죠. 죄를 회개한 사람이 말씀을 줘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깨어나서 사는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벌써 몇 시간 며칠 됐지만 며칠 된 거 확 달라질 거예요. 지금 달라진다고요. 확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큰 죄의 종에 자기 욕심에 끌려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욕심, 그냥 남보다 출세할 욕심, 그 욕심에 꽉 차있는 그 욕심을 가지고 애들을 훈계하니까 그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죠. 점점 욕심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 비우고 하나님 나는 어머니로서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머니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며 자기가 죄를 용서받으면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군요. 소망이 있어야죠. 소망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소망이 있지 이 땅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대로 뭐에 잡혀있는 죄에 잡혀있으면 나는 낙심되고 절망밖에 없어요. 살 의미가 없어요. 무엇 할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파티를 갔습니다. 그 파티에 우리는 그보다 더 즐거움이 있어요. 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자기 수준에서 보니까 비난되죠. 그 수준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벌써 그분들의 즐거움보다 내 즐거움은 더 놀라운 것이 있구나. 이거를 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 나타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나타난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내 즐거움을 저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지 어디 가서 저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벌써 달라지죠. 벌써 나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그보다 더 즐거움이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근사한 것이 있는데 하고 항상 자기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옛날에 그 하던 일들이 또 생각나가지고 쭉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한잔하던, 옛날에 또 한번 흔들어 보던 거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초월하는 것이 뭐냐면 벌써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걸 초월하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아직도 그냥 우리 맹맹맹맹 돌아가면서 나도 그럴 수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들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면은 귀엽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이 말씀을 주면 저 사람은 살아나리라, 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가지리라. 예, 우리가 그 임 집사님 그 아버님이 지금 90세인데 어제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90세라도 건강하고, 그 아버님도 의사예요. 건강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딱 만나는데 목사님이 참 성공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첫 마디에, 네, 할렐루야. 그럼 뭐 제가 무슨 큰 집을 쓰고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까? 뭐 굉장히 무슨 뭐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참 성공했습니다 하는데, 그 말씀이 참 그거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믿고 성공한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자유함이 있죠. 뭐 참 밤낮 봐도 변하지 않고, 밤낮 봐도 그 모습이네요. 밤낮 봐도 그 모습이네요. 그 웃음을 띤 모습, 항상 즐거운 모습, 그 모습이네요. 참 그 놀라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인생을 오래 사시고 경험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쫙 바라보니까 30년 동안 여기 미국 오셔서 여기 사시면서 다 이제 생활을 다 보신 겁니다.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첨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다 보니까 정말 변함없이 그대로 성공적인 삶을 사고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삶 살아야죠. 그건 남의 좀 한다고 해서, 남의 자기 안 가진 것을 가지고 무슨 쇼를 한다고 해서 그게 부럽고, 그게 안 돼가지고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이게 뭐야. 저 벤츠를 타는데 나는 이게 쉐비 하나 타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얼마나 초라한 생각이에요. 보이는 것에, 얼마 뒤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없어지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자유로운지 몰라요. 가정에 싸움과 불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냥 앙당당당 싸우죠. 알면 왜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나는 그 위에 있으니까 싸움은 되질 않죠. 그거 같이 있으니까 그래 나도 싸워보자. 확 싸우네. 자꾸 똑같으니까. 내가 위에 있으니까 뭐 애들 그렇게 싸우는구나. 그 마음에 화나는 것도 있구나.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런 생활로 바뀌는 이유가 자유함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즉 예수를 믿을지니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자유하는 그 자유가 예수 아니면 자유할 수 없어요. 부러운 거 천지죠. 부러운 거 천지에 가면 나갈수록.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천지죠. 전부 그렇게 비교해서 자꾸 다룹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만 감옥에 갇혀요. 뭐에 갇혀요?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난 아는 것도 없는데, 내 직업은 청소하고 이거 형편없는 직업인데, 전부 전부 쌓여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서 꼼짝 못해요. 그런데 여기도 고린도서 7장 22절을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사람의 종이라도 주 안에서는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의 종이라도, 그 사람의 종 나를 부리던 그 사람도, 그 보스도 얼마 있으면 떠나가는 많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얼마 있으면 가르고 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그냥 끝나도 그냥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할 거 하나도 없죠. 내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는 그 장소에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 가라오케 그런 노래 있죠. 어제도 저는 좀 많이 들었겠지만 그 가라오케 노래를 그냥 그렇게 수시간 부르던 사람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죠. 하루에 수시간씩 그걸 불렀는데 교회 나오고부터 찬송을 부르고부터는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너 그 가라오케 하지마, 너 뭐 하지마, 아무리 해도 그 없어지나요? 재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나는 다른 사람 시기 안 할 테야, 나는 다른 사람 욕 안 할 테야. 아무래도 안 돼요. 죄가 끝나면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끝나면.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쉬운 걸 가지고 어렵게 삽니다.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냥 너렇게 바둥바둥 70 살았습니다, 80 살았습니다, 90 살았습니다. 내가 산 것이 이게 뭐냐, 이렇게 되죠 나중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하루하루 삶이 복된 삶이요, 정말 나는 살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살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들을 잘 생각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르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내 잘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무엇을 벼슬을 하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 거기에 질투도 원망도 있을 수가 없죠. 놀라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확실히 내가 살 이유가 있더니, 확실히 살 이유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이다. 고린도서 10장 2절 보시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살 이유가 뭐냐면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 그분들의 기쁨과 용기를 주고 그분들에게 유익을 주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 쓰레기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참 거슬리면 다른 사람이 거슬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치워버립니다. 치우는 사람이 또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내 거슬린 것이 다른 사람이 거슬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삶이죠. 조그만 일이죠. 그러나 그 조그만 일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일이. 이 조그만 일 뭐 쓰레기 치는 거 그거 하면 다른 사람 치우는데 하면 그거 툭툭툭 발길 차버리고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16절 말씀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 충성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그러므로 여기에 살 가치가, 내 살 가치가 뭐냐면 자유함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비틀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이 비틀어집니다. 점점 자기 마음이 비틀어져요. 자기는 좋을 것 같지,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이 점점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꾸 자유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얻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제 현재 삶에서 이웃의 사랑을 자꾸 해야 하나님 사랑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이웃은 보잘것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랑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서 사랑하라. 꼭 다음에 그걸 꼭 넣습니다.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줄 때,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놀랍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멍청히 있어가지고 내가 뭐에 묶여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욕심장인지,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원망하는 사람인지, 시기하는 사람인지, 낙심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다 밝혀내요. 이게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모르던 사람들이, 지금 막 막연히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갇혀 있어. 그리스도에서 죄를 하시고 용서해주면 나는 풀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해방을 가지고 희년, 기쁨의 해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게 되죠.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자기를 잘 몰랐습니다. 나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므로 내 더러운 것도 알게 되고 좋은 것도 알게 되고 참 알아서 새롭게 지어짐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 번호 시편 51편 9절 10절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죄를 다 용서받으면, 그러면 새로운 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라.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새로운 영을 주옵소서 하는 그 이유가, 죄 용서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뭐지 달라져요. 달라져.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죠. 백의 백사람 거의 다 부자여서 살고 있어요. 묶여 있어요. 자기는 묶여 있지 않고 난 감옥에 안 있습니다. 밧줄에 안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부 마음에 확 묶여 있습니다. 그냥 묶여서 어딘가 그냥 맺혀 있어요. 그 맺힌 것을 풀어야죠. 푸는 하나님의 열쇠가 천국 열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은 매고 푸는 열쇠를 우리가 주었죠.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열쇠만 가지면 천국이 열 수 있고, 그리스도만 가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열면 열려지고 그리스도가 닫으면 닫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 열쇠죠. 우리는 이 매고 푸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열쇠를 갖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를 얻고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살아요? 똑같이 밥 먹고 시간 쓰고 그냥 다 일을 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행복을 갖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갖습니까? 자유함을 빼앗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0절 보시면은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주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영만 있으면은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내 영, 그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내 영, 그 영 가지고 지금 육신의 영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과 함께 그리스도 영이 딱 들어와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뭐 불편해요?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죠. 감사뿐입니다. 감사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아주 무서운 병으로 그냥 막 뒤틀리고 막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그 병에서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병뿐 아니죠. 마음의 아픔, 누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를 그냥 쑤셔서 막 그냥 괴롭혔어. 가슴을 막 찢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슴 찢은 거 가지고 내가 여행에 와가지고 나도 그냥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찢어 놔도 나는 찢기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죠. 나는 찢기지 않아요. 그 녀석이 나한테 한 것 보면 내가 괘씸해서 못 살아. 내가 그놈을 내게 한번 눈을 감을 적에 한번 복수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건 자기가 자기의 그 묶여있는 그런 사탄에 묶여있는 그런 것을 계속 강하게 만든 것 뿐이에요. 거기서 풀어야죠. 죄사함하고 내가 참 나도 참 저렇게 죽일 일을 많이 했구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풀려나가면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사람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축복 관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죠. 왜 혼자 있어 재밌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분이 나와 대화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축복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재밌는 것입니다. 뭐 혼자 있는데 뭐 재밌느냐 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에 그렇게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 즐거움을 누가 막을 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면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는 것이 우리는 다 각자 있을 거예요. 자식이 또 걸리고 남편이 걸리고 아내가 걸리고 친구가 걸리고 형제가 걸리고 자꾸 걸려가지고 자기한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 모양 요 꼴로 자꾸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고 뭐가 꽉 잡히는 거죠. 그것이 즉 죄입니다. 죄에서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죄,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는 죄, 자기가 남보다 좀 명예를 가지려는 죄,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싹 풀어버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도 참 철없어서 그런구나. 그 사람 아직도 경험이 없어 그런구나.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직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 마음은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편하고 용서의 마음을 차게 넘치게 되고 하나님 기쁨 넘치고 인생 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즐거운 것이에요. 너무 즐거우면 눈물도 나요. 너무 즐거우면 눈물 날 정도로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그 환경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 이 사람 밤낮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 흘리고 우리를 깨끗이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밤낮 얘기는 듣고 말하고 성경을 보고 하지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밤낮 얘기는 들어요. 말씀 좋습니다. 말씀 들어요. 근데 자기가 먹어보지 못하니까 이게 답답하죠. 답답해요. 근데 먹고 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예수 믿는 것들을 보니까 뭐 안 믿는 사람 똑같으니 누가 믿겠어요? 똑같이 악한 일하고 똑같이 기도하면서 똑같이 금식하면서 악한 일하고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기도원 다니면서 뭐 다니면서 악착같이 다니면서 아니면 똑같이 악한 일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 안 믿죠. 안 믿을 뿐더러 자기도 불행한 삶을 삽니다. 이사야서 58장 보시면은 금식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풀어주는 축복이에요. 이사야서 58장 내가 지금 죄에 묶여서 풀려지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풀려주는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58장 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시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죄를 풀고 다 그 악한 것을 다 해결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 지금 억압에 눌려있고 문제에 눌려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푸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풀어줄 때 나에게는 자유함이 더 벅차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사람들을 묶어놓고 자기도 묶여있고 그렇게 삽니까? 자, 묶여 살아요. 묶여 삽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묶여 사는 것은 악한 마귀 짓이죠. 그러니까 묶이지 말고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 전 그 자유함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유함 속에서. 그래서 자녀가 조금 빗나가도 조금 어려움을 좀 가진라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자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죠.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빼앗기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것만 좀 풀리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병만 나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거 해결되죠. 또 와요. 그럼 뭐 무슨 수로 밤낮 그 짓 하는 거지. 밤낮. 완전히 해방이 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갈 때 제자와 함께 건너갈 때 주무시다가 깨어서 보니까 막 야단이죠. 네, 주무시다가 깨어서 보니까 야단한다고. 예수님 같이 있는데도 그냥 죽는다고 난리치는 거야.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 하면서도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왜 믿음인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틀림없이 곧 며칠 내에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여기 지금 나무가 많이 있고 잔디가 많이 있고 전부 이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로 봅니까? 나무가 있고 잔디가 있는데 누구예요? 이거 다 하나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표현이 저렇게 나타난 거예요. 굉장하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도 생기고 짐승도 생기고 숲도 생기고 말씀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표현은 저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죠. 숲을, 나무, 바람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전부 창조물로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부 주의 이름이 붙어있어요. 주의 이름이. 메이커가 주님입니다. 주님. 그분이 말씀하신 표현이 저렇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그냥 불평도 하고 바람이 부네 비가 오네 토네이도가 오네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기가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그 나무 할 때마다 잔디를 깎을 때마다 나무를 칠 때마다 이게 나한테 고생을 주는구나 이게 나한테 문제가 좀 아닙니다. 감사하죠. 이걸 보고 찬양하며 아름답게 하고 주의를 아름답게 하고 자라는 나무를 잘 잘라서 잘 자라게 하고 왜? 그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최고의 표현이죠. 그분의 표현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 때는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원수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고 하나님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감사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귀한 신랑 신부를 어제도 신랑 신부를 아름답게 주는 감사합니다. 저렇게 귀한 선물을 주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저렇게 한번 돈 좀 벌어봤으면 주세봤으면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다 보면은 질투가 생겨요. 시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는 아는 것 같이 보다 들어갑니다. 최근에 어떤
그 미니스터가 저희 교회 방문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갔어요. 너무너무 논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데 잘못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만 딱 해결하면은 그냥 막 팍팍 그냥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뭐 날마다 뭐 새로워져요. 밤낮 어제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일 똑같이 하는데 아니죠. 우리 마음은 점점 새로워져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직장도 사업체도 우리 가진 모든 물질도 자꾸 낡아가죠. 의자도 벌써 우리가 처음 사올 때 의자하고 지금 얼마나 낡아졌어요. 이거 보이는 건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다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할 필요 없죠. 우리는 영혼의 삶, 그 삶, 보이지 않는 삶, 믿음의 삶, 그 삶의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가 나고 그냥 누가 조금 잘못해도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것이 전부 자의 죄에 얽혀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 놓으면은 분노가 어디서 나와요? 원망에서 나와요. 부러운 것이 뭐가 부러워요? 부러운 것이 하나님 나라 제일 부럽지 세상에 뭐가 부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부러워. 그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세상에서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랬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실망하고 좋아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그거 잘 됐다고 그거 최고 붙이고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 오늘 아침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성도 가정 중에서 그렇게 갑자기 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거 다 뭐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조금의 앞에 5분 전,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 모르는데 그냥 그 앞에 그냥 자기는 10년, 100년 살 것처럼 그냥 뭐 그냥 끌어모기 바쁘고 그냥 욕하기 바쁘고 그냥 욕심부리 바쁜데 참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물질만 콱 쌓아가지고 그거 뭐 할 거예요? 물질 쌓아가지고. 제가 그럽니다. 그냥 델레와 CD를 그 CD의 그 좋은 CD를 나한테 다 준다는데 그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용없죠. 그거 뭐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많은 땅 가지고. 아무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는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좀 더 남보다 좀 추세였으면, 좀 더 남보다 종을 좋아서 전부 이런 죄의 종에 그냥 꽉 묶여가지고 살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병이 나고, 병 나다 보니까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다 보니까 그냥 죽게 되고, 죽고 보니까 어디 가버려? 지옥 가 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종에서 자유 얻어야 돼요. 죄의 종에서. 죄의 영이 거하시면 자유 얻으리라.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 이렇게 자유함, 이제 얻기 시작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줬죠. 내 피를 사용하라. 내 피로 죄를 씻으라. 그러면은 자유 얻으리라. 내 피로 죄를 씻으라 그랬습니다.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죄를 자배하고 씻으라면은 점점 우리 속에 있던 죄들이, 어렸을 때 있던 것, 부모한테 받은 것들,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나타났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죄로 씻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큰 참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119편 160편 말씀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 장애물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장애물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보여요. 시편 119편 말씀에 들으면 그런 장애물이 다 없어져요. 자유함이 다 있어. 119편 16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죠. 시편 165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읽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큰 평안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죠. 큰 평안, 자유함의 평안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사람 걸치고 저 사람 걸치고 저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고 저것이 또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이런 것이 장애물이 다 없어져요. 왜? 자유함을 얻은 평안이 우리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죠. 우리 앞에 그냥 험한 산 중에 꽉 차 있어도 그 자유함을 얻기만 하면은 그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큰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얼마 아니하면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납니다. 이제 이 세대의 제너스는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오늘도 제가 어느 분이 말씀했지만은 우리 인생에 지금 자꾸 죽는 소식은 들러옵니다. 자꾸 지금 나이가 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짧은 시간 내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 짧은 시간 내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이 자유 없는 사람들의 복이죠. 우리의 보이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잃어버립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가게도 직장도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천국이구나. 내가 사는 이 환경이 천국이구나. 내가 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 했지, 뭐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기뻐하라는 이유가 어떤 환경에도, 감옥과 같은 환경에도, 그런 환경에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탓하지 말고, 뭐 친구 탓하지 말고, 남편 아내 탓하지 말고, 직장 탓하지 말고, 전부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유하게 되면 자기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놀라운 장소가 되죠. 그 바뀌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야 할렐루야,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굉장하구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 이날은 주님의 날, 기쁜 날하는 이유가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사는 환경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즐거운 환경이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안에 밖에 있으면 즐겁지 않아요. 괴로울 뿐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유함이 있게 되면은 내 환경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삐뚤게 놀아도 그는 나에게는 좋게 보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악하게 울어도 나에게는 좋게 보입니다. 그 악한 것, 그 더러운 것 이러지 말고 그 악한 것도 나에게 좋게 보여서 저 사람들하고 바꿔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은 전부 귀한 사람들로, 귀한 물건으로, 귀한 것들로 보이면서 내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모든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놓고 찬송을 하고, 이 말씀을 놓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놓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이러면은 그 말씀은 내게 양약이 되어서 축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 하나 진행하면 좋습니다. 나에게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나는 찬송하기도 싫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싫게 되죠. 싫다면 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방향으로 부끄러워요. 좋은 방향으로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시편 23편 7절 말씀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의 분별이 오기만 하면은 세상은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와 같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는 내가 최고의 행복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닥터밖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사님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 속에 지금 뭐 마음에 부닥기는 게 있었습니까? 뭐 지금 집에 가서 뭐 지금 또 만날 것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또 누가 또 나를 또 해치고자 하는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집에 걸어가서, 직장에 걸어가서 어디 가서 누굴 만날 것인가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맡겨서 하지.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냥 속에 들고, 집에 또 가면 또 저거 할 일이 또 꽉 차 있는데, 또 내일 또 월요일 되면 또 이제 또 나가서 일해야 될 텐데,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게 뭐 앞이 막 무섭고 갈 길이 막연해요. 내일 또 새로운 삶을 줬습니다. 이제 나의 직장에 갈 기회를 줬습니다. 일할 기회를 줬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일을 하고 기쁨을 가지게 되면은 그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고, 집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자녀들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었구나. 하나님 뜻 덕분에. 자녀를 볼 때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 자녀가 나한테 나왔을까?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저를 알아야 나한테 나왔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 그 아들 딸들이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건 못한다고 잘못한다고 그거 그냥 불편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만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만져서 자기가 주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설사 그가 조금 비뚤어지는 생활이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단련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모르세요? 알죠. 그러니까 왜 거기에 대해 낙심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가 내 앞에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죠. 어떻게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 주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를 볼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자녀가 변하지. 이놈 죽을 놈, 넌 나쁜 놈, 너는 그냥 다른 애들 비교하면 다른 사람 보라, 동생 한번 보라, 오빠 한번 봐라, 뭐 해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사람들께 하면은 애들이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교회 자라는 어린이들 참 귀한 어린이들이에요. 뭐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뭐 하고 참 뭐 이러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어린이들. 그러니까 매주 나와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 연결이 돼가지고 자라면은 반드시 그 축복을 열매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 무슨 일이도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죠. 데리고 나와서 그냥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어야 애들이 축복을 받죠. 그냥 뭐 교회 안 나와도 너는 집에 있어라 나만 갔다 올게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지 말고 항상 자기가 다니고 다니면서 복을 자꾸 줘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생활,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생활이라는 것은 놀라운 차원의 생활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생활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그거 그냥 막 그냥 나도 갖고 싶어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489장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는데 바쁘죠. 뭐 돈 번 사람이 뭐 돈이 세는 바쁘지 뭘 바빠요. 돈 번 사람들 보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돈을 하도 벌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돈 벌어가 저녁에 들어와서 밤새 식구들이 세다가 시간을 보낸다는데 그런 분도 있대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돈 버는 사람이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있어요? 뭐 그냥 돈 버는데 생각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서 주의 말씀만 잘 생각하는데 뭐 다른데 무슨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즐겁죠. 할렐루야. 전부 즐거움으로 꽉 차 있어요.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져. 우리 눈이 누굴 봅니까?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을 보잖아요. 그분의 편을 보잖아요. 그분의 편 속에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은 그분 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 편들이 내가 찬양을 주시기만 하면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찬양을 주시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렇죠. 저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신령한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령한 찬송을 보내면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보시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비가 와서 땅을 적셔서 곡식을 이루어서 우리가 먹게 받은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 말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되어서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를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로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찬양을 통해서 저들을 움직여 주니까 저들이 힘을 얻어서 전부 찬양을 하죠. 춤을 추죠. 우리에게 기쁨으로 닥쳐져.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그냥 내버려두고 뭐 전 남은 건 남은가 보다. 옛날부터 있던가 보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내가 저들에게 찬양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신령한 작품이 저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 저기 있습니다. 그 표현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기 시작하면 저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어느새 나에게 기쁨을 주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나의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에 도는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뭐 소나무가 무슨 손바닥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니까 힘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가지고 저들이 찬양을 나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 이 삶이 죄에서 해방된 삶이에요. 죄가 되었으면 이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주에는 너무 좋은 것이 많고 너무 그냥 기뻐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죄에 묶여서 보지 못하고 그냥 억압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억압 속에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살아서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자유함을 딱 가지고 살면 그냥 전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축복 주시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세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 미소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우리 일터가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즐거운 친구들 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똑똑한 줄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게 발견하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전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다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다음 주 일주일이 굉장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당신의 성전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당신의 성전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 우리를 바칩니다. 주님께 기뻐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벌써 교회 들어올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당신의 성전으로 이런 찬양이랑 집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그런 열심히 찬양하는 가운데 교회 와서 성도를 만나는구나, 말씀을 듣는구나,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찬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서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양이 넘쳐서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새롭게 작게 이루어져서 한 달이 뭡니까? 1년이 뭡니까? 아니요. 벅찬 가슴 감격적인 삶이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이런 삶을 다 누려서서 다음 주에는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산치에 늘 참석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복 주신 것도 감사해서 그 복을 세어보니 아버지 하나님 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세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질투할 기회도 원망할 기회도 아버지 낙심할 기회도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의 삶을 주셨사오니 찬송의 삶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삶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는 입술을 되게 축복하시고 찬양 입술을 되게 축복하시고 승리 입술을 되게 축복하시고 오늘 남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생명 되게 축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낙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괴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끗한 밖에 도와줘. 아버지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아버지 원망에서 해방이 되고 시기에서 해방이 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줘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달려오는 자들에게 축복해줘서 우리가 나가서 범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가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리스도 삶이 되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럼 함께 영광을 돌며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축복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강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삽니다. 다음 사람 축복을 위해 삽니다. 다음 사람 평강을 위해 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살고 있사오니 죽으나 살아 주의 것이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 놀라운 삶에서 축복받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탁받았사오니 아버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일주일 동안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는 큰 승리의 찬미로 승리의 청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 생활 축복해 주옵소서.